사도행전 11장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자, 11장 우리 19절에서부터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19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다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로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도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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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영적인 자유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음으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날을 주셨사오니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안보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세계 평화 참으로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북쪽 러시아를 통해서도 하나님 수많은 곳곳에 여러가지 아버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구촌에 참으로 하나님 수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하나님 아버지 국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란과 외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대통령을 위시해서만의 외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이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하나님의 자유, 영적인 믿음, 영적인 아버지 신앙이 저들 가운데 있어지도록 인도하시는 음식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강론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모든 백성들과 청년들이 사치와 낭비와 떡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과 그리고 또 아버지 마약의 중독과 알코올의 중독과 개인의 중독과 아버지 컴퓨터의 중독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 하나님 날마다 사회는 죄 앞으로 반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항복한 땅에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여러가지 아버지 말씀하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과 열심으로 저들의 주어진 직접 권력과 삶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미라클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 속에 하나님 장차되어질 일에 하나님 꿈과 이상과 환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새 성전에서 이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진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부문의 나눔 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배를 돕고 또 아버지 물질로 구원하며 또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아버지 물품으로 구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쌀을 아버지 정갈하는 떡을 하는데 생명의 도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이 함께하는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에 우리 19절에서부터의 3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많은 핍박이 있어도 자, 그런 가운데에도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들과 그리고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해로 흩어진 이들이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로마에 헬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철학을 그리고 중시하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더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의 손이 어떤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대예배 축도를 하기 전에 뭐예요?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거룩한 손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이 축도이고 우리가 이렇게 내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손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축도는 축도권은 하나님 목사님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임을 받은 제사장 있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내밀면 안 되잖아요. 복이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내밀고 하나님 이 손으로 만지는 것들마다 이 손으로 행하는 것들마다 이 손이 부지런한 손이 되고 이 손이 선한 손이 되어지고 이 손이 믿음의 손이 되어지고 이 손이 정말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손이 되게 하시고 이 손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손이 되게 하나님 이 손이 정말로 주님의 손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곳들마다 뭐했더라?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졌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제는 안디옥에 예수님의 사도들을 파송하는 가운데 있는 일이 있어집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은 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있어서 집사이지만 초대교회 집사이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갔고 그리고 공회원들 앞에서 저는 돌을 맞아 죽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자였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죽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냥 죽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지면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정말로 죽게 되어지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렇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게 한 자들을 용서하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그 과정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게 하는 감동의 사건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을 보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스데반이 뭐 했어요? 저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며 그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도들과 그리고 신자들이 늘 로마의 박해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니까 그 교회 안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하던 모든 것들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함께 모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과 4장의 끝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교회에 전심으로 모여서 기도했더라. 그리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저들이 기도에 힘썼더라. 또 흩어지면 나가서 뭐 했더라? 전도했더라.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박해를 자 예수의 복음의 박해를 받으면서 성령은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니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면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심정이 되어지면서 저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서 초대교회 7 집사가 세워주고 그들로 말미암아 빌립이 또한 어떻게 됐습니까? 내 사마리아의 성에는 한 번도 성령을 받은 일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없었는데 그곳에 날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시몬 마술사가 큰 성을 정말 그 성에서 큰 자라고 한 소문이 났던 자도 어떻게 됐어요? 빌립의 하는 성령 사역의 전도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을 하려는 겸손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해가는 마술은 간교한 간사한 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래도 그 성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자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사도들이 내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따라가는 거니까 자 그때 시몬 마술사가 뭐 했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가 그 돈을 줄 테니까 마술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그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정말로 돈을 주고라도 그 능력을 사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성에서 다시금 마술보다는 하나님의 승력의 능력의 큰 자가 좀 되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다분히 담겨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 성령을 돈 주고 사는 줄로 알았더냐? 네 악함을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하리라고 그랬더니 시몬 마술사가 얼마나 두렵던지 그 말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고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는 가운데 있어지는데 이 베드로가 요파 시몬의 집에 있다가 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은 백부장인데도 그와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베드로 선생님을 초청하여 자기 집에서 뭐 했다고요? 사경회 성령 집회를 한 거예요. 말씀 사경회. 감리교는 말씀 사경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모두가 다 어떻게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밖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한쪽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빌립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가운데 있어서 자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일어난 박해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자 계기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흩어진 제자 중에 일부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다가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도 헬라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지혜의 사람이라고 철학을 중시하는 가운데 있는 스쿠아 철학을 아주 중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넘어서 이방인에까지도 전파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많아졌다고 오늘 21절 말씀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예배할 것 같지요? 기도 생활 많이 할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은요 죽기 아니면 살기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를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배부르고 등 따시며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고 정부에서 주는 뭘 누리고 있어요 또? 인권 기초연금을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든지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성전의 11조 감사 그리고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포항에 있는 동태장사하는 어느 여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70년도이기 때문에 60년대에서 70년대 넘어가니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두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여인이 남편이 없이 혼자서 동태장사를 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해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동태 한 상자를 정말 어떻게 나무 개짝에 담아서 자판에 놓고 팔고 있는데 하루 종일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동태 사가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성전에 나오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내가 짓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좀 나와서 우리 교회 내가 짓겠습니다 하면 좀 기가 솔깃하고 마음이 가고 그리고 감동이 되어질 텐데 지극히 가난한 자가 나와서 우리 교회 내가 짓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는 또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삶은 아주 얼마나 가난하든지 동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동태 생선 장사를.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정말로 해가 다 지기까지 열심히 정사를 팔고 있는데 어느 부인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자기의 주머니 가지고 있는 은전 세입을 주고 그 동태를 다 사러가는 거예요. 동태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태가 지금 싱싱하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른 해서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동태를 판 그 정말 온전 세입을 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해요? 이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데나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어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어제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소중하다고 하면서 함부로 아무데나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울의 인사동에 정말로 골동품 물품을 파는 그곳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하고 여집사님이 그걸 주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침 노예 일도 있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인사동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집에서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는 지금 팔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왔대. 또 다른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보다도 더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세 번째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또 물어보니까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내려와 정말 교회 내려와서 사회기도 하고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감동이 되는 곳에 그걸 바르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그 돈을 하나님께서 받게 되어진 그 돈을 가지고 먼저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고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도 가난하고 애들도 먹고 살기도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요 그거 팔았으면은요 나 좀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또 이것은 교회에 하시고 사택 짓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기가 나누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우고 세우고 하는 일에 이 돈이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뭐 했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초대교회에 수많은 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각각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판 것을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모두가 어떻게 해요? 공용 통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공동체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용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자기도 팔아서 좀 명예를 얻고 싶어 땅을 팔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저도 땅을 팔아서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베드로 사도 앞에 얘기하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땅을 팔았네요.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얼마는 감추고 누구와 함께?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베개송사머리에서 얼마는 감추고 그리고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가지고 나온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려고 가지고 나오는데 벌써 베드로 사도의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네가 바친 이 돈이 이 땅값이 전부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짓말이라.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어떻게 해요? 이 시간에 죽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아나니아가 꼬꾸라져 바치고도 꼬꾸라져서 죽였습니다. 3시간쯤 지난 뒤에 이들을 장사 지내려고 이제 돌아오는 발걸음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삽비라고 하는 아이네가 자기 남편이 성전에 돈 바치러 갔는데 명예를 좀 얻을 수 있고 우리도 성전 건축에 성전을 세우는데 참으로 한 땅을 팔아서 드렸다고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자기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3시간쯤 지난 후에 삽비라가 들어와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 앞에 나오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요, 내 남편이 땅값이 다 있냐? 예, 그것이 전부라는 거.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저들의 발걸음이 이곳에 왔는데 바로 너도 메어나가리. 그래서 한날에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함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상전의 떡을 팔아서 드리고도 죽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성령의 정말로 역사를 무시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림 속에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먹고 마시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나 저 북한에는 지금 어떻게 해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며 북한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땅에 농사를 지어도 농사에서 나오는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이는 어떻게 해요? 무기만 만들어서 다 외화벌이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한국이나 어디든지 세계로 나가서 외화벌이로 돈을 벌어서 가지고 오면 그곳에서 뭐예요? 자기들의 생활비를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는 띄고 뭐 절반 이상 보면 많이 띄겠죠. 그리고 그들 가족에는 조금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서 외화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극히 가난하고 미제 미국 사람들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정말로 가난하다고만 속여왔던 그들이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게 되어지니까 모두가 지금 대한민국에 탈북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제3국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도 군의 장성인데 딸이 탈북해서 몇 번이나 끌려가다 장서 딸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기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요, 생필품이 없어서 아사 상태의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옥에 갇힌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는요, 얼마나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굶겨 죽이는 가운데 있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밥에 음식에 간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간을. 소금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힘이 나니까 전해질이 되어져서 소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박해를 통하여서 핍박을 통해서 갇힌 자들에게, 탈북하다가 갇힌 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소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탈북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안 주기 때문에 소금이 또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는 소금에 또 파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먹고 마시며 배부르고 그리고 살을 빼야 할 지경으로 되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너무너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교회가, 기도원이 다 통통 비는 가운데 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시간인데요. 우리는 환난을 당해서 그때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고 먹고 마시며 놀러가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라와 민족의 지금 위기 속에 있음을 알고 장래되어지는 일이고 세계에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 같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미스바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야 되고 또한 정말로 느헤미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나라의 국회에는 또 느헤미야 같은 정말 시대의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정말로 정권에 세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요. 악의 세력이 더 득세하고 행악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지금 더 잘 되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시대 속에 정말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교회가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와 죽음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의 교회에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예. 바나바는 다소에 머물던 사울을 데려가 함께 1년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의 훈련을 전도의 훈련을 어떻게 해요? 가르친 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수고로 말미암아서 안디옥의 교회가 양적으로도 부흥하게 되어지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과 교회와 성도들은 뭐하느냐?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그리고 어떻게 구제사역의 복음을 함께 전하며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면 뭐냐? 내가 받기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콩알을 정말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더니 콩알 한 쪽 갖고 몇 사람이 먹어요? 12사람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이 됩니까? 콩알 한 쪽 가지고 어떻게 12사람이요? 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의 수고로 말미암아 안디옥의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도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자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는 건 모델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는 이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했던 우리가 고난을 당했던 교회를 도왔더니 이제는 그 고난당하는 교회가 일어서서 회복이 되어져서 부흥이 돼서 다음에 선교를 했던 그 또 예루살렘의 교회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예. 자 보십시오. 27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흉년이 크게 들리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어질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이 아가바를 통하여서 예언해줬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언제? 글라디오 때 그렇게 흉년이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교회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빠지자 교회가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그 이웃들에게 나눔 사역, 구제 사역을 하도록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뭐 했어요? 그들에게 정말로 선교비를 보내는 일을 하는 가운데 있지요. 안디옥의 교회가 부흥에 갈 때에 몇몇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되어지지요. 그 중에 아가보가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이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고 목회자들이 말씀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게 일에 되어질 일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예감으로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100일을 작정해 놓고 100일 하나님께서 100회 작정은 100번 작정 기도를 100분 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요. 예. 2시간이에요. 2시간. 말씀까지 시작해서 찬양으로 하게 되면 2시간 반이에요. 어제도 여기 함께 오는 권사님들이 자기들이 다 이제 멀고 힘들다. 작정 기도에 자기들이 먼저 시작했어도요. 자기들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죠. 그래도 함께 나눔 사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은 성전이 없잖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얼마나 성전에서 이렇게 낮 시간에도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청주시나 서울에서 없어요. 이 낮 시간에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이웃들에게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 막 방 안으로 기도하는 교회는요, 우리 미라클 교회에는 없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 나눔 사역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75세예요. 앞으로 10년이면 85세예요. 내 10년간은 보장합니다. 내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0일 100번 작정 기도회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회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지금까지 40년 목회 속에 작정 기도해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바사국군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은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디오디오 주 41년에서 54년경에 재임할 때에 정말로 예루살렘과 온 천하가 전부 다 뭐였어요? 흉년이 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의 교회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 부조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내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는 주 47년경으로 두 번째의 방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직접 제자 되어졌던 그 사도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사역을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팔로우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불러서 사도가 되었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무리들 속에 있다가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가 이 사울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다름질은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단들이 들어온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도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복음에 정말로 목적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4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주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어지고 마귀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지 예수를 영접하지 부자가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자가 영접하지 사람이 없어요. 나는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게 해요? 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가난한 자들에게 돌보는 이 믿음, 또 선교, 구제, 바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선교를 받았던 나라였어요. 가난했을 때. 그래서 이 복음이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학교 문명을 대체해 주시고 또 질병으로 많은 장티푸스 콜로라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 질병으로.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병원을 세워줘서 배지학당과 세브란스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병원이 세워지고 강영원을 통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이제 조금 배움의 눈이 떠지고 그리고 이곳에 복음과 함께 세워지니까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어디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선교를 받았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세계 각 나라 중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인구 비례에 28,000명의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세계적으로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받았던 우리들이 지극히 가난하고 그리고 정말로 유교와 불교의 문화 속에서 더 처절하게 정말로 저주가 임했던 우리 민족 가운데 뭐였어요? 보릿고개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가난이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화도 지금 예수 안에서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주면서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부국강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저 북한이 더 어떻게 해요? 평양 땅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과 같은 평양 땅이었습니다. 교회가 그곳에 더 많이 세워져 있고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하여 거기에 사도들이 있을 수 없은 것 같이 자 평양 땅에 몰려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통하여 6.25 동란이나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어디에? 다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어진 거예요. 일사후퇴 때 특별히 일사후퇴 때예요. 서울이 수복되어지면서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자판을 넣고 동대문에 남대문에 앉아서 장사를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다 성공을 했다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정말로 궁핍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냥 믿는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나의 남은 생애가 오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 죽어도 좋사오니 하는 믿음 가지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위대한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간들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보편적인 목적에 맞서서 일종의 방어선을 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으면서 뭐라 그래? 나는 선교에 부르심이 없어. 나는 전도에 부르심이 없어. 나는 중앙공원에 나가서 나눔 사역에 부르심이 없어. 하고 다 방어를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모두가 하는 살이 중앙공원의 사역은요. 위안나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능력 있게 성령에 충만하게 복음의 전도자로 쓰시옵소서.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능력이 막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요. 전부 다 어떻게 돼? 사역에 나가서 현장에 일하게 할 때는 뭐예요? 예, 다 방어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방어가 없습니다. 갈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든지 어떠한 곳에든지 박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가난해도 질병과 그리고 온욕과 여러 가지의 환난이 있어도 뭐 한다고요? 오직 복음 가지고 들어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어떠하든지 좀 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적으로 살아갈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마음들은요 육으로 살아가는 생각입니다. 자, 육신대로 살았더니 그때는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았더니 육체를 쫓아 행하였더니 너 육체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살았더니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또한 보내심을 받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뭐 한다? 보내는 곳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전에서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나가서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와 생활 속에 누구를 만나든지 보내심을 받는 선교사, 복음의 전도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디옥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울과 사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도록 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심에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 눌린 자들이 더러운 귀신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병든 자들이 정말로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았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바울과 그리고 정말로 바나바가 내려가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사도들이 정말로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있었으나 그는 이방인들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제 또 풍성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수고할 때에 하나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전도자의 삶이 간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선한 일꾼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2시에서부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구국 기도회가 나라 살리기 운동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